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과 아닥사스다 왕의 권면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됐고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2차는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면서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인도자가 돼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은 자기들의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았던 또 조상들이 살았던 그 바벨론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880k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이고 그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영구히 예루살렘에 거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질 예물들, 보물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갔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참 중요한 모임이고 중요한 그 여행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제 살려고 가야 되니까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당시 여행하는데 많은 대적들이나 또는 도적들 이런 그런 위험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책임을 에스라가 맡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데 우선 그 돌아올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그 명단을 파악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아와 강가에서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생활이 어려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찾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가지고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나 이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기 전 여호수아 때 멸망당하기 싫어서 그들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220명이 레위인들로 이제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또 레위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서둘러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 것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잘 이끌도록 모든 대적들과 그런 도적들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바치는 예물들을 모두 다 챙겨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4개월 동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에 도착해서 그 예물들을 다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정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에스라가 일을 감당할 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잘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둘러서 출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잘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챙겨간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여행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서둘러서 출발하다 보면 뭘 한 가지 이렇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찬송과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루를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 열쇠고 기도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은 기도의 손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맡겨서 일꾼을 세워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들을 맡은 일꾼들을 에스라는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맡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다 똑같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또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도 똑같은 집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게 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헌금이 되는 거죠. 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거룩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고 그 뇌물이 되고 온갖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복잡하고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에스라는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그냥 음식을 그냥 단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식 기도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음식을 삼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이렇게 스탑하는 거죠. 말씀을 더 깊이 읽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냥 단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의 기도는 참으로 귀합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3일간 금식 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엘리야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 날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와 같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식의 기도가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인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됐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사람은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더 깨닫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 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의 길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참 중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과 기도와 겸손과 또 그의 모든 철저한 준비와 그런 매사에 지혜롭게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신
그리스도